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어지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내렸던 두 가지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유대교 출신 성도들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이방인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이방인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결정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었으며 이 야고보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잘못된 율법의 제한 없이 거침없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해질 수 있었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방종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우리의 삶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결정 그 이후의 실행 단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정을 실행할 때 매우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성도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가 그 두 가지 결정을 했던 당시에는 교회의 성도가 매우 심한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상대편이었던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적지 않은 이란 단어는 숫자적으로 기간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란 뜻이고, 다툼이란 뜻은 원어로 볼 때
폭동, 반란, 소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말다툼이 아니라 폭동처럼, 소요처럼, 반란처럼 보이는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그리고 변론이다라고 말하면 변호사가 말하는 이런 어떤 점잖고 자기 순서에 딱딱 논리적으로 말한 그런 변론이 아니라 철학적 토론, 논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런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어서 교회가 분열된 지경에 이르렀고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이 할례를 베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똑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변론이 이어졌고 성도들의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열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고보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그 결정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큰 공동체에서 한두 명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한 가지 안건으로 극명하게 갈라진 두 그룹이라면 마음을 함께하기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에라는 단어는 야고보가 내린 결정을 선포한 순간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에입니다. 이 이에는 그때, 그리고 나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더 정확한 뜻은 그때입니다. 영어로 번역할 땐 at that time, 그래서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결정한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사람을 특히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사도, 장로, 온 교회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은 전부, 전체, 온전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수장으로서 리더로서 그 교회의 방침을 결정한 그 순간 직분과 상관없이 사도와 장로 모든 성도가 즉각적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첨예하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난 이후에는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동의하며 사도와 장로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 갔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멋있는 본받을 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한 26절에는 만장일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던 유다와 실라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안건이었습니다. 이 안건을 결정할 때에도 어쩌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마음을 다 쏟아 만장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요즘 시대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병원에 환자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전히 죄성, 그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 돋친 자들과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 입은 자들이 공존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함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사도와 장로 온 성도가 즉각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결정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모습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새로운 출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선포를 한 이후에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세상 쪽에서 화목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이 정체성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그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분열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이런 화목함이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다름과 차이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오해가 있고 다툼과 변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 그곳이 가장 가까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갈등과 분열과 갈등, 형제 사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사업장일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어떤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르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공동체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등록된 성도님만 5,5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가 사도와 장로, 온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방침이 결정된다면 즉각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만장일치로 힘을 쏟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 바로 내일 창립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많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지금껏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40년, 앞으로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성숙하고 즉각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지금부터 앞으로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창립 40주년을 기억하며 맞이하며 다음 세대, 다음 40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처럼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